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트랙 로드사인 교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류구영입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 그 트랙 로드사인 교재 GPS를 마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9월 초면 저희가 이 디투어 쪽을 진행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늦추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좀 저희가 좀 부지런히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좀 교류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선 2-1과부터 2-3과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디투어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 새로운 아이콘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네요. 네,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뭐냐면 그 지혜로운 결말이라는 아이콘인데,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온요 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의 기념의 돌을 우리가 썼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여러분의 DNA를 GPS 부분에 진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디투어 부분에서는 각 과마다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 전개된 사건을 마무리할 때 이 사건에 대한 나의 결론은 무엇일까?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그동안 Your DNA나 작년에 기념회도 같은 경우는 그 과의 마지막 부분에 쓰는 곳이 있었고 질문도 그 부분에 있었는데, 이 지혜로운 결말은 질문이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정리하는 곳은 교재 각 과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답을 쓰도록 아이들을 가이드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 로드사인 교재에 우리가 다루는 이 디투어 부분은 앞에 있는 GPS와 마찬가지로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앞에 GPS는 성경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보는 부분이었다면, 이 디투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을 하다가 또는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겪을 수 있는, 또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답변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과까지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과는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과부터 이제 교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2-1과에서 우리가 제시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깨닫게 해주고요. 그 특정한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하나 설명해 놨다는 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그룹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대그룹 시간에는 이런 예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 없이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길을 잘 모르는 길을 지도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저희 가끔 듣는 농담 중에 집에서나 차에서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농담을 제가 듣는데, 네, 저희 내비게이션도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잘 모르는 길은 내 마음대로 가기보다는 GPS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전기사에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설명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갈래길에 도착을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할지, 만약에 사거리라면 직진을 할지를 결정해서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내비게이션에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안 막히는 길로 가장 빠르게 가는 거라면, 우리 삶의 이정표, 우리가 지난 과에서 배웠던 삶의 GPS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방향을 포지셔닝 해주는 것은 바로 성경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시로 이정표 2를 예시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정표 1에 있는 말씀을 한번 아이들에게 보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삶이 이렇게 너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걸 아이들이 안다면, 영적 예배의 삶에서 우리가 당연히 결정할 바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이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재에 있는 그 예은이의 사례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향은 상식적인 해결이 있을 거고 지혜로운 해결이 있을 겁니다. 물론 상식적인 해결과 지혜로운 해결이 동일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식적인 해결이 있을 수 있고 지혜로운 해결이 있을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울러서 아이들에게 그럼 상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서 상식과 지혜에 대한 구분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또는 지식은 어떤 정보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상식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식은 그러한 사실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게 아마 지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럭을 몰고 가고 있는데 트럭이 가다가 오르막에 육교 바로 다음에 있는 오르막에서 내 트럭이 걸렸어요. 내 트럭이 앞으로 나아가면 육교를 부술 것 같고 내가 뒤로 후진하자니 차가 걸려서 후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인 결론으로는 생각하면 이 육교를 부술 수는 없으니 이 차를 어떻게든 해체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해결 방법은 사실 자동차의 바퀴 바람을 뺀 다음에 후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상식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마 지혜로운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질문 하나 더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나은 이유가 뭘까라고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답변을 하게 될 텐데 이 답변들이 선생님들께 오히려 상식적인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선생님들 들으라고 상투적인 답변을 하게 하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상투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한 그런 답변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걸 아이들과 나눠주세요. 아울러 덧붙인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그 죄의 유혹은 사실은 달콤해서 그 후에 그 비참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죄가 우리 눈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욱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정표 2에 있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장 7절 말씀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성경적인 지혜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아이들하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지혜란 앞서 말했던 지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신 게 성경적인 지혜고 그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걸 아이들과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책에서도 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도우려고 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돕는 자리에 계시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또는 부모님들을 찾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던진다면 그럼 성경적인 지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적인 지혜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예는 뭘까라고 아이들한테 던져보세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텐데 이 답변들을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과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형 답변을 하나 예를 든다면 아마 이정표 1에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이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정도에서 대그룹 정도가 맞춰진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대그룹에서 이 질문들을 다 소화해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소그룹 진행을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소그룹에서는 아마 파워 증강 진행이 가장 클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파워 증강을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의 습관으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죄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증강 답변을 보시면 파워 증강의 잠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면 안 될까? 여기 사실은 너무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답변을 달게 하겠지만 좀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을 쓸 수 있게 하셔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찾아본다면 지혜 있는 자 또는 명철한 자라고 아이들이 답변을 할 거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올 답변은 아마 미련한 자가 될 텐데, 이렇게 아이들과 답변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워 증강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나면 이제 끝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지혜로운 결말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결말에서 여기 예은이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민지와 예은이를 두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답변이 다양할 겁니다. 그것 다 아이들하고 나눠주시고요. 그 답변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럼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예은이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태도와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예은이를 피하거나 예은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과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번 과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은 성령은 3과에서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령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정도만 다루시고 3과에서 성령을 좀 더 깊이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과의 주제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나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와 씨름한다는 것을 좀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지어라는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조차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칠판이 가능하시다면 칠판에다가 .412라고 쓰시면은 죄송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412는 0.412를 표시하는 거죠.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0을 뺀 이유는 이게 0점이라고 써있어 아이들이 확실하게 구분할까봐 일부러 빼자고 한 거예요. .412가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였던 백인천 선수가 1982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세웠던 타율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단한 타율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타율은 4할 0푼 6리였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천 선수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실력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대단한 타율을 가진 선수인데,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한 선수가 10번 나와서 타석에 서서 안타를 치고 날 확률이 4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번은 다 아웃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 야구 선수조차도 성공보다 실패한 횟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평균적인 야구 선수의 타율은 0.27, 2할 7푼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에 나가서 야구에서 그렇게 공을 쳐내는 것도 이렇게 2할 7푼밖에 안 된다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또는 범죄하지 않을 범죄라는 그 여러 가지 변하고 직구가 올 때 그걸 우리가 쳐내는 방법이 18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그러한 좀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즘에는 타자가 좀 인기가 없다면 최근에 유현진 선수 같이 이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투구 선수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투수의 방어율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될 겁니다. 투수의 방어율이 몇 할 때 방어율이
몇 점대 방어율을 가지고서도 반대로 설명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는 공을 쳐내는 타율을 설명해도 되지만 오히려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방어율을 가지고 설명해도 될 겁니다.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상처리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텐데, 그렇다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능력이 즉각 18, 100%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정표 3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요. 이정표 3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준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 생명과 사망의 법을 통해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100%는 아니라는 거.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범죄의 그러한, 아까 제가 범죄 구종이라는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타율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8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을 배워가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의 타율이 점점 높아져 갈 것이다, 또는 나의 범죄율이 점점 낮아져 갈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이정표 사이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타율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정도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음에 다룰 겁니다. 여기서 아이들하고 이제 오히려 질문을 던진다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성령님이라든가 또는 믿음의 친구들, 부모님, 여러분과 같은 트랙 교사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 또 교역자들, 이런, 또는 내가 트랙이나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한다고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읽었는데,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개미들은 아마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벌어 넣어서 일할 수 없는 그때에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답변을 하겠죠. 그런 그 개미의 삶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 같니?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해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무나 교사적인, 제가 교사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교사적인 답변, 틈틈이 숙제를 해두면 다른 놀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숙제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놀이를 먼저 할 것이냐 숙제를 먼저 할 것이냐 해서 내가 숙제를 먼저 선택함으로 인해서 숙제도 끝낼 수 있고 놀 수 있지만, 내가 놀이를 선택한다면 정작 숙제를 해야 될 시간을 놓친다, 이런 답변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진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좀 많이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아예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막 직통계시처럼 주실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성경에 다 들어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성령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다른 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깨닫게 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역할, 내가 죄악에 마주했을 때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18타자가 아닌 2할, 3할만 돼도 대단한 타자라는 걸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넘어가면 파워 증강 부분이 나오는데요. 파워 증강에서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아이들이 달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서 나쁜 일대로 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독 싫어하는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아이들에게 한다면, 여기
답변들을 한번 아이들과 같이 나눠본다면 이런 겁니다. 먼저 눈은 교만한 눈, 혀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몸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손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음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발은 빠르게 악을 향해서 달리는 발이 아마 악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러한 그 내용들의 파워 증강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유혹에 또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지 아이들이랑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증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지혜로운 결말 나누기로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결말에서는 이 상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거예요. 아이들의 답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아이와 친구가 되어주고 말을 거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규칙을 지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과를 마치고요. 이제 3과로 가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과에서는 성령을 간단하게만 다뤄주세요. 아이들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바 나아가 결정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오늘 이번 3과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살고 계심을 아이들이 좀 배우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이제 이 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3과를 진행을 하면서는요, 만약에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그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너희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무르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어. 그럼 너희들 어떤 것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니? 어떤 것을 하고 싶니? 라고 한번 물어보면 여기서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받을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어떤 걸 할래? 일주일 동안 어떤 걸 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이들이 뭘 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거 마무리하실 때쯤에 이거를 아이들에게 미리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받아서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할 때는 유튜브 댓글을 가지고 저희가 라디오 라디오에서 라디오 MC가 편지 읽어주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내용들 한번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쓴 것을 만약에 지난주에 미리 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면 미리 좀 아이들의 답변을 받아서 즉석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 통에다가 아이들이 써놓은 걸 프린트하셔서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전에 선발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으셔서 그거를 거기서 그냥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이벤트용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오신다는 게 사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당연히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오실 일이 없다는 걸 사실은 알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의미라는 걸 아이들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정표 5를 이용해서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정표 5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피드백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로 아이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해서 아이들하고 또 나눈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눠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과에서 얘기했던 내비게이션처럼 길이 막히는 걸 나는 몰라요. 길이 막히는 길이 어디가 막히는지, 저 앞에 사고가 나는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 그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뜨잖아요. 평 뜨면서 우회도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의 우회도로까지를, 우리 교재 자체 이름이 디투어가 우회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과에서도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잠언 1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분의 자녀에게만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질문을 세 번째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 인간들은 왜 무시할까? 왜 무시할까? 답변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답변이죠. 자신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서 과에서 나눴었던 요거에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아이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결말 답변까지도 여기서 다시 유추해낼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도에서 대그룹을 정리하시고요. 소그룹으로 넘어가는데, 소그룹에서는 여기 파워증강에서는 그 단어 가지고 그 성경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증강에 있는 그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야고보 3장 17절에서 그 빈칸에 그 각각의 항목들을 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음, 이렇게 여기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봤는데, 성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성화에 관순이가 긍휼에게 편지를 쓴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성결, 화평을 성화, 관용, 양순을 관순,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를 긍열, 편견을 따서 편지, 그다음에 거짓이 없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성화, 관순, 긍열, 편, 거짓을 가지고서 말씀을 외울 때 쓰라는 그런 한 가지의 암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만드는 거는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달라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또 다르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아이들마다 좀 재밌게 만들어 오는 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로운 결말 나누기인데요. 지혜로운 결말 나누기에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답변을 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엔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넌 왜 이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좀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여기 사실 답이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문제일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3과 내용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들 수도 있는데, 비슷한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서 3과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차에 6과까지 또 다시 3과를 준비해서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